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인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은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시었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좇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은요, 제가 학교 다니고 또 이렇게 사역을 나갈 때 교육전도사 이렇게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교수님들이 해주시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한 게 23살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사정에 의해서 제가 23살에 첫 사역은 뭐였냐면, 원래는 이제 교회학교하고 뭐 이런 청년부하고 이게 맞는데, 저는 교구 사역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맡은 교구에서는요,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립니다. 그러니까 어리기보다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같이 다니셔야 하는 권사님들 참 힘들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 아들 뻘을 만한 전도사를 데리고 교구 신방을 다녀야 되니 이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 하셨던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요, 그때 제 은사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요즘은 좀 세상이 이상하게 돼서요. 어디에서 사는지, 차를 뭘 타는지. 그래서 카푸어라는 게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차는 고급 외제차를 타는데, 잠도 거기에서 자고, 거기서 컵라면 끓여 먹어야 된다고요. 왜요?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차 렌트비나 아니면 차 비용, 그 리스한 비용으로 다 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보여주는 비주얼이 어느 순간 때로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평가가 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 중에 뭐 나이도 있고 학력도 있고 뭐 출신 학교도 있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그런 것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람됨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너무 어려서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사무엘 앞에도 불려나가지도 못하고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너무 작아서 이 싸우기나 하려나라는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죠. 그리고 참 성경에 보면은 묘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키 크고 힘세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잊혀진 사람들을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로 아브라함 밑으로 쭉 보면요, 큰아들이 물려받은 게 별로 없어요. 이삭도 사실은 이스마엘 다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어떻습니까? 야곱 같은 경우도 둘째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11번째잖아요. 모세는 어때요? 80살의 그 나이,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나이에, 어떻게 보면 인생을 마무리할 나이에 모세는요, 그의 삶에서 가장 역사적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하던 일은요, 처갓집 양을 돌보던 목동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기 가족조차 분가시키지 못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고 독립시키는 그러한 인도자가 되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역설이고 성경의 역설인데요. 아이러니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요즘 나오는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양자역학 쪽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역설과 아이러니는 인간이 그것을 설명할 만한 마땅한 단어를 찾지 못했을 뿐 그것은 진실이란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러한 역설, 아이러니를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마음이 바르고 온전하고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죠. 디모데가요,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삶을 시작하지만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이렇게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 또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따르던 이단들과 이게 대적하기는 연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절부터 8절 말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어떤 훈련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했던 훈련이요. 그리고 저는 아마도 이것이 다윗이나 요셉이나 야곱이나 모세도 다 이것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저속하고 헛된 이좀 허황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 가르침이거나 아니면 풍조일 수도 있거든요. 풍조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그런 것들을 좀 밀어두라는 겁니다.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몸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몸을 돌보지 않아서 참 여러분한테도 죄송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요. 몸은요, 영혼과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정신이 맑아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훈련하는데요. 어떻게 훈련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요.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어떤 것입니까? 경건함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기에 합당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몸을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이 건강한 육체 위에 건강한 이성이 담긴다라는 그리스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와는 조금 다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것으로 감각을 그리고 그런 만족을 얻어야 하는 그런 몸은 좋은 몸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절제하고 그런 것에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 그러한 육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것입니까? 몸이라는 것이요. 사실 제가 그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것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것도 저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몸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함에 이르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에요? 정말 항상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고 이러한 몸을 얘기할 것 같아요. 저한테 기도에 가장 훌륭한 본을 보여주신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이제 제 파송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요. 제가 그 교회에서 8년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항상 보면 그 사모님 기도하실 때 보면 허리가 꼿꼿하세요. 심지어 그분은요. 디스크가 있으세요. 디스크가 있으셔서 정말 모진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기도하실 때는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 많이 불편하신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사모님 말씀이 목사님, 몸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기도가 집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록 뭐 허리가 좀 많이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을 정도로 또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은 뭐 건강하셔가지고 뵀더니 잘 걸으시고 이렇게 막 씩씩하게 막 이렇게 다니시는 모습에서 되게 기쁜데요. 제가 그때 배운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그것은 의자를 다 기대서 앉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엉덩이 뼈 살짝 걸치고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하나님을 직시하는 것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튜브 예배 드리면서 가장 안 좋은 병폐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들 편안하게 소파에 누우시는 분도 있고 기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침대에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렇게 뭐 경건하거나 제가 어떤 보수적인 금욕주의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에는 그건 별로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의 몸을 돌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꼭 하십시오. 그것도 재미있는 운동도 하시고 너무 지나친 운동은 사치이고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습니다만
경건함에 이르도록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데 문제 없고 봉사하는데 문제 없고 예배드리는데 문제 없을 정도로 몸을 잘 훈련하십시오. 그 지표가 무엇입니까? 정신이 맑아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몸이 그 신앙에 우리의 영혼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일치시키시는 것입니다. 요 얘기 조금 제가 또 강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어느덧 우리는요, 머리와 정신은 빨리 가는데 몸은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벌써 뭔가 기름이 낀 거거든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정신이 그것을 의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이 그것을 따라 일치된 모습으로 움직이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우리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의 그것이 성품, 우리의 인격 되도록 우리를 단련시켜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요, 약간의 그 유익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게 돼야 경건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말은요, 신비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그 사귐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음성과 그 응답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참된 경건일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훈련,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섬기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 훈련이 명상과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다 아실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권합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도 앞에 제가 23살 때부터 시작한 제 사역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입은 옷이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출신이나 우리의 학력을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판단할 것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영향받지 말라고요. 영향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내면과 내실과 우리의 신앙이 튼실할 수 있도록 든든함 속에서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리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가끔 세상이요, 가끔 사회가 오늘 우리를 업수히 볼 수도 있고요, 우리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에 의해서 스스로 자괴감을 갖거나 스스로를요 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가는요 우리 내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의 당당함을 길러 나가십시오. 그래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죠.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에게 무엇입니까? 온전하게 열심히 분발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 흠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틈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흠이 되지 않고 또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의식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워요. 예전에 저도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이렇게 보면 아침에 회진 시간이 한 7시 반에서 8시인데 제 담당 교수님은 좀 부지런하셔서 굉장히 일찍 오세요. 한 7시 정도에 이렇게 오세요. 항상 일찍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면은 한 5시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막 부지런히 씻고 이제 환자복 갈아입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씻고 와서 환자복 갈아입으려고 하면 뭐 그때 보면 이제 레지던트 그 전공의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조사하고 회진 자료를 만들어 가요.
근데 제가 인상 깊었던 분 한 분은요, 두 번, 세 번을 오세요. 그래서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막 이렇게 자꾸 해요. 그래서 이제 7시에 시작되는 회진이 딱 되면 와서 이제 그 담당 교수님이 물어보면 그 전공의 선생님이 줄줄줄줄 외워요. 그러면 병실에 이렇게 5인 병실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보면 5명의 환자들을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선생님은 기억력, 그리고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걸 어떻게 외워야 했더니 이분이 그 자꾸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정말 지나가다 툭 찌르면 그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일부러 아마 의사분들이 그렇게 스스로들을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그 모든 히스토리를 다 이야기할 정도로 하고 즉각해서 어떤 뭐 시술이나 처방되는 약에 대한 것들을 탁탁탁탁 훈련하는 그런 것들 보면서 좀 제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꾸 몇 년을 수련이 전공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익숙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좀 긴장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 노력한 만큼 우리가 집중한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는 거고 은혜도 주시는 거고요.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1학년 때 1 더하기 1도 힘들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 잘하잖아요. 왜 그래요? 익숙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단히 노력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걸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말 한마디, 우리의 몸짓 하나,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결함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한다라면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본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사람들의 그 업신여김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일이 그래서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끔 이것을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의 말, 행실, 사랑, 믿음, 순결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 우리의 부족한 그 자리 속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한다라면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에 이르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긴장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을 내 자신을요, 내 삶을요, 내 생명을요, 오늘 내 일터를요,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손가락질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요, 비웃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귀중히 붙잡으십시오. 항상 주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것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고 세상에서 비교도 안 될 처럼 낮은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질 때, 그리고 그 온전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삶의 태도들, 모든 것들을요, 그리고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온전한 생명의 열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오니 주님, 저희로 하여금 더 집중하고 분별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의 뜻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하여 우리가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진행되어지는 교회 건축 공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모든 이들이 쉬어갈 수 있고 모든 이들이 생명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